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가정의 그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세상에 축복된 그런 모습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또 부모의 책임과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또 가장 큰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채워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좌우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읽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 뭐 공부 많이 시키는 것도 좋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도 인정해야 되고, 이 무한한 가능성 속에 정말 바르게 이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게 그렇게 자라게 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관심이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부모의 욕심과 기대로 이 아이들을 정말 많이 공부시키고 어떻게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는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은 이 가정에서부터 책임을 지고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 그래요. 오늘 돈, 재물, 명예 합니다만은, 돈 있고 명예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 2절에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가도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직진한다, 그 말입니다. 망하고 무너질 줄 알면서도 직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지혜로운 것도 좋고 명예도 좋고 재물 많은 거 이거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도 많고 명예도 얻고 금도 은도 얻고 지혜도 얻는 거 좋습니다. 그거 하나는 하고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재물 많은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재물이나 명예나 지혜, 이 세상 지혜보다 오늘 더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재물도 영광도 생명의 풍성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이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물려주고, 이 재벌들 보니까 계속 자기 자녀 후손들에게 재물을 이렇게 상속시키고 이렇게 넘겨주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또 나쁜 건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는 게 나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패역한 자의,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지키는 자. 이 아이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성장을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인간의 본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원칙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입니다. 혹 지금 다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키고 뭐 다 키웠다, 예, 이래서 뭐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 또 손자 손주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큰 소망이 있다면 부모가 자기 자식들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손들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창하고 잘 되게 하는 그게 원인이 뭐냐? 그게 뭐냐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간단하게 줄이면 10계명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사람을 사랑하라. 거기 다 5계명부터 나오잖아요. 뭐 5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나오잖아요. 사람답게 사는 그 원리와 원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마땅히 행할 길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치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면 대학원까지 보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 어떤 책이나 가르침이 그 아이의 장래를, 그 아이의 인격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대학 보내고 온 교육에 전념합니다마는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모릅니다. 오늘 내 품에 있는, 오늘 교육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 때에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이 때. 이거는 가정,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나중에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학교로 가면 친구하고 선생님하고, 대학 가도 이제 친구가 더 좋고, 나면 직장 가면 사회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때는 교육이 늦다 이깁니다. 아이 때의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특출한 민족인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입니다. 그 가정교육의 지침이 뭐냐? 모세오경,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어릴 때부터 품에,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 민족,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든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유대인들.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자식들을 잘 키웠다 목합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가 목사 되라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의 영적 신앙 문제,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자녀들은 예수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행할 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본배를 가르쳐야 돼. 인간의 본분을 가르쳐야 된다. 인간의 본분이 부모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이깁니다. 성경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3절에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자라고 영원까지 살 수 있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뭐냐? 예,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영적 영양분, 오늘 순전한 젖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돼. 그저 어린아이들 귀타 하면서 품에 안고 뭐 가르칩니까? TV에서 나오는 뭐 노래 흔들고 이런 게나 가르치고, 아니면 뭐 어느 학원 좋다 하는 학원에 다 보내가지고 그거 먼저 생각하지. 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라는 부분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못 가졌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되는 게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 오늘날 청소년들의 탈선과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 그럽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살고 있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배우지 못해서 지적 수준이 낮아서 아이들이 범죄하고 탈선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문제 놓고 큰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대하고 교훈하고, 만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탈선의 근본 원인은 영혼이 삐뚤어졌다 이게, 영혼이 잘못됐다 이게. 그래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가르침 받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 패역한 길을, 가시, 올무, 이런 걸 피해서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멀리한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 오늘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더 관심 가져야 되겠다. 오늘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는 영적 성장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대하고 가르치려는 건 뭐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가르쳐. 지금이라도 먼저 부모 되고 어른 된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서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자손들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부모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르칠 때 그저 아이들에게 잔소리로 들리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엄마 또 했던 말 또 한다, 우리 아버지 또 했던 말 또 한다. 이 교육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귀로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실천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금방 보고 본을 받는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른들의 부모의 말과 행동,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여기저기 앉아서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 안 듣는데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음껏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교회 이야기, 이거 함부로 아이들인데 하면 안 돼요. 아이들 듣는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안 되겠다 싶은 이야기는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의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배운다 그 말입니다. 앞서 행동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교과서와도 같은 겁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까?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요셉의 장래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는 배운 거 없어요. 그는 종살이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감옥에서도 빛이 났고, 보디발의 집에 무섬 사는 가운데도 그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은 요셉에게 빛이 났어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들어섰잖아요. 부모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고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는 마땅히 행할 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가르쳐야 되겠고,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그 다음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겠느냐? 예, 계대야. 그래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실물 교육,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도, 신명기 6장 5절에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이 하나님 말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들어가도 읽고 나와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 날마다 주와 벗은겨하는 찬송가 제목이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275장의 가사를 보면요, 거기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거신 사랑 버리며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한 그 작시자가 디어몬드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장로교에 오래도록 교사 생활을 한 분입니다. 이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그 반 아이가 집을 가출해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집을 가출한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탕자가 집 나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걸 연상하면서 이 가사를 작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어머니 기도, 이 찬송을 듣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어긋난 길 곁길로 가던 아이를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십니까?
기도의 힘은 낙심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제 어머니 생각이 요즘 많이 납니다. 많이 그리워집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이 어간까지, 저의 방탕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오늘까지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어머니, 요즘은 더 그립습니다. 그게 그래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그게 큰 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말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지금 세대는 아이들이 어느 곳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될는지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학교에 가 있고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 이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 날로 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청소년들의 범죄, 이건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결손 자녀, 결손 가정, 뭐 이런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음란하고 혼탁한 이 현대 문화와 함께 생활하는 어린 자녀들, 이제 이 아이들을 바로잡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은 가르치는 부모,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부모가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아이들의 장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 그런 어른들,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의 가정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나아가서 재물과 영광, 생명까지 보상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